내 자신이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구에 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야 목동과 같은 사람이 와서 경배하죠. 그 당시 목동은 가장 천한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이 뭐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죠. 누구나 오라는 거죠. 주님이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차별했습니까? 구별했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을 있는 그대로 안으셨어요. 삭개오를 안아주셨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한센병 든 그 문둥병자를 또 만져주시고 그를 있는 그대로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그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삐죽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주님께 안기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시는 곳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기로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보면 부활의 목격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입니까? 7명.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헬라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아니라 7명 이상이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맨정신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의 저자는 일부러 7명의 사람들을 기록해놔요. 부활의 우리 주님이 부활의 그 모습이 사실이라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그 주님은 환영이 아니라 실제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하고자 하는 그 배려가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가 그 당시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명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리고 아직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부활의 목격자에 대한 증언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부활은 어떤 환영이 아니라 그들의 관념 속에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이 기초가 되는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밤에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자고 했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과거의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3년 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 잡으러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멀리서 해안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가 되는 그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육지에 도착하자 같이 와서 보니까 숯불에 떡과 이미 생선을 구우면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 우리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해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부터 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듣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한 거죠. 경험한 거죠.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더구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부끄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왜요? 다 도망갔던 자들이잖아요. 더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 역시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반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 나름대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죠. 때로는 침묵은 첫마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첫마디를 힘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또한 침묵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밤새 수고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허기진 그 배를 먼저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마디 말씀을 15절에 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몬 베드로에게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첫 마디를 합니까?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 그러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냥 입을 떼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어하고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첫 마디를 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이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도록 맡긴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막
참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있겠죠.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딱 보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저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그랬던 베드로죠.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왜요? 그래 놓고서 3번 부인했잖아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이걸 하셨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표현되도록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는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얘기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직접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직접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초신자일 때, 어릴 때는요, 주님, 저 이것보다 더 주님 더 사랑해요. 세상보다 더 주님 사랑해요. 저 다른 사람보다 주님 사랑해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비교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신앙이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남이야 뭐 어떻든 간에 정말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죠. 신앙이 성숙감 성숙할수록 비교하지 않죠. 털을 달지 않죠. 있는 그대로 고백하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죠. 비교했던 그 베드로에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 나 정말 사랑하냐?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저 다른 사람 상관없이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도 어떻게 돼요? 직접으로 화법으로 얘기하지 않죠. 간접 화법으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다시 어떤 칭찬이나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질문해요. 엄숙한 분위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근심하여 이르되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혼장dom하다가 3번 부인했던 거, 실패했던 거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나를 정말 주님 사랑할까? 이런 나를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다시 제자로서 자신을 따라오도록 말씀하실까? 염려가 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나를 예전처럼 나를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근심하여 이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진심으로 비록 내가 과거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또다시 예고해요.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니 좀 잘 살게 해주시지 왜 또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하실까? 그 순간에 굉장히 정말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들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렇게 되죠. 어떠한 죽음으로, 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제자가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이 자기가 죽게 된 이 모습을 때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오고 왔을 거예요. 더구나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비롯한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육신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여전히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게 된다는 이 말 앞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전쟁을 할 터인데 그때 내가 최전방에 서서 칼로 죽으란 말인가? 그때 싸우다 죽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이 순간 갖게 됩니다. 내가 더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더 물러날 게 뭐 있냐 이게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주 앞에 보였을 거예요. 그래, 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19절 끝에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너를 용서했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에 처해있지 말라 이게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다시 받으시고 다시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용납하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다 받아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그를 갖다 책망하기 위해서, 그의 3번 부인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3번 부인한 것은 3번 질문한 것은 3번 부인함으로 죄책감에 빠져 있고 3번 부인하면서 이 같은 나를 사랑하고 이 같은 나에게 또다시 제자로서 받아줄 것이라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질문하신 거예요.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치유하시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려고. 용납하려고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서만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한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주심으로 베드로를 빚어가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주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아닙니까? 이런 주님이기에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훗날 베드로는 양무리를 칠 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정말 또 먹이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 핍박 앞에 두려워하고 부인하고 정말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의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듯이 있는 그대로 베드로 역시 양들을, 성도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의 길을 가도록 베드로가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본이 됩니다. 양들의 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자장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는 따라간다라고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을 자기가 통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빚어가기를 원해서 우리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잔소리도 합니다. 쓴소리도 합니다.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해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많은 잔소리를 하죠. 많은 쓴소리를 합니다. 많은 교훈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로만 하면 애가 안 바뀝니다. 잘못했을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 했어요. 이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이렇게 듣습니다. 딸아이가 들어오는데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어서 먹으라고 그래. 근데 그 딸이 그런 거죠. 오늘 내가 시험 결과 발표인데 엄마 안 물어보냐고. 애야, 음식 식겠다. 빨리 먹어라. 저 그 광고 보면서 굉장히 참 감동이다. 그렇게 그 딸아이를 그 배려하는 그 엄마의 모습에서 참 좋은 부모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듯이, 베드로가 양들을 그렇게 대하듯이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조바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 또한 주님이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빚어가듯이 주님이 자녀들도 빚어가세요. 나 같은 자도 빚으시는데 왜 내 자식들을 못 빚으시겠습니까? 교사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아이들이 체험할 때 변해요. 우리 교회 먼저 믿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드리면 절대 안 바뀝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사랑의 원리가 기본 마음이 있을 때 성도들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상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 없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이 죄책감과 이 정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자인가라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3번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교훈도 있겠죠.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나는 내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구나.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호언장담해도 내게 불이익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나구나. 이런 약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3번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사탄이 계속 내 잘못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따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다 용납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고 따라갔을 때 모습이 똑같아요. 다시금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 스스로 우겨싸임 받지 말고 날 따르라.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처음과 끝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따르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얼마 가지 않아 넘어져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때로는 좌우로 쳐다보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나중에 주님 따라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따라갈게요. 때로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다음에 따라갈게요. 내가 뭔가 갖춘 다음에 내가 좀 줄 수 있을 때 주님 따라갈게요. 여러분, 그거 교만한 겁니다. 부족한 대로 따라가고 모자란 대로 따라가고, 우리는 그냥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제자의 삶이에요. 나이가 드시든 안 드시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나 그 여인 보세요. 84년이 된 그때까지 어려서 혼자 돼가지고 그 힘든 세월을 살면서도 그는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84세 됐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양을 먹임으로, 양을 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계속 외치는 메시지 가운데, 반복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저 자신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본문을 생각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생이 바뀌었었던 이유가 뭘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혹시나 식지는 않았는지, 그걸 내가 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금 마음에 그 초심의 마음이 생겨나요.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용서의 확신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그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낙심하기도 되고요, 멈추기도 되고요, 곁길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죠.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보면 베드로를 다루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화 감동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 베드로만 이렇게 하셨겠어요? 다른 제자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데 성경이 성경인 이유가 20절 이하에 또 나와요. 이 귀절이 없으면 참 은혜로 요한복음이 끝나요. 근데 성령님은 이 사건을 또 다른 얘기를 또 기록하게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따라가다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느냐? 20절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그 제자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는 누구냐? 특별히 사랑을 받는 제자예요. 베드로의 경쟁 대상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거예요? 최후 만찬, 지금 우리 그림에는 일자로 되어 있고 주님이 가운데 앉아 있는 거 되어 있는데, 유대 사회는 그런 식탁 없습니다. 그건 후대의 사람들의 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대 사회의 식탁은요, 디귿자예요, 디귿자. 그리고 디귿자인데 의자로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대가지고 영화 나오시죠? 그 다리는 뒤로 쭉 뻗어가지고 뭐냐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석은 디귿자에서 뭐예요? 이 가운데는 주인이 앉고 이 뭐냐면 우측에 여러분들이 보면 좌측이겠죠? 우측에 귀빈석을 해놓습니다. 상전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석이 좌측입니다. 그래서 끝에 앉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그 말에 따라 베드로는 순진하게 저 말재석에 앉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 옆에 앉으라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말재석에 앉았어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식사하다 보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았냐면 요한과 가룟유다가 앉았어요. 성경에 부르죠. 나와 함께 찍어 먹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요한은 어떻게 돼? 기대에 앉았기 때문에 주님 품에 기댄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주님,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왜 주님 왜 요한을 곁에 둡니까? 너 옆에 앉았으니까 베드로랑 자리 교환해서 앉아라. 좀 이렇게 해줘야 기분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식사하니까 베드로가 소화가 안 되겠죠. 그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요한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하니까. 왜요? 막내거든요. 베드로는 장남이고 나이가 제일 많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둘이 아주 환상의 콤비가 되죠. 어쨌든 그때 문득 생각난 거예요. 나 죽는 거 좋아요.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요한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궁금한 거예요.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23절 나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만 사랑하고 나만 따라오라.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 나가야 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특별히 뭘 고쳐야 돼요? 경쟁의식, 비교의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비교의식함으로. 왜 나 1달란트밖에 안 줬어? 그래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경쟁의식을 통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뭐예요? 함께 한 몸이 되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오합지졸이 되도록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왜요? 뭐가 있는 한? 우리 안에 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와 경쟁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잘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허무는 건 쉽습니다. 성도들과 친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 관계 깨는 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조심할 게 뭐냐? 이 비교의식.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남이 어떻든 간에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더구나 함께 내가 경쟁하고 함께 뭔가 비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했을 때 그를 칭찬하는 것을, 함께 칭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잘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남이 칭찬 듣는 말 들으면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 그만큼 주의 사랑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오늘 내 마음속에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 행여나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이런 나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의식이 생겨날 때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남과 비교하고 주님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는 순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짝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가 3번 부인까지 했습니다. 주님만 든든히 붙잡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면서 비교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만 감사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주의 음성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